지난 주간은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답변에 대해서 오늘 65장 전체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65장을 보면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준비할 것이다 라고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가게 하시냐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7절에 보시면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 속에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눈을 뜨지 못하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꾸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가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계속 쳐다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왜 너 이거밖에 안 되냐고 서로를 이제 비난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조차, 하나님의 은혜조차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계속 어두움 가운데로 갔단 말이죠. 아수르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의 포수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들은 나를 떠나 죄를 범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산당을 지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처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그냥 약식 예배, 대충 하나님 그냥 예배 형식만 갖추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산당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이방인들이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이 기독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산당을 지어놓고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쳤냐?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질을 놓쳐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점점 심해지고 복음에 들어갔던 나라들도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 4장 24절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그 문을 다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산당을 지어놓고 그냥 하나님께 형식을 갖추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참된 예배의 언약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 또한 산당을 짓고 나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우리에게 자꾸 타협점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 뭐 이 정도만 되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 그리스도 그래 중요하냐. 그리스도 말을 하지만 그게 오직이 안 돼도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 자꾸 타협점을 찾아서 하나님께 자꾸 가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또 자기 산당을 만들고 또 자기 산당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고 이 세상에 승리하는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이 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결과로 이 바빌론의 포로가 돼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사야가 적고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아니지만 미래를 두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내용을 보고 미래를 보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중복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복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과 자꾸 타협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는 이 불신자와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1장부터 쭉 봤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불신자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내려놔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내년에는 우리가 갱신의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브리핑하면서 내년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바뀔 거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한 주간 또 여러분이 고민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과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교육자만 갱신할 게 아니라 전 성도가 갱신이 되어야 될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2년도는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그냥 우리의 생각에 붙잡히지 말고 2022년도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이 가야 될 모든 것들. 여러분 중에는 자녀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남편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수많은 것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많은 수많은 것들이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 영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건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잡혀 있다 보니까 어떡하지 막 갈등만 하다가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겁니다. 또 2022년도 여러분 다르실 것 같습니까? 또 갈등하다가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근데 그 이후에 내가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플랜을 쭉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남은 자를 선별하겠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세요.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거기에서 좀 즙짤 수 있는 그 남은 포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포도를 비유하시면서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내 종들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 내 종들이란 말은 우리 지난 주간에 이 중보자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보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중보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 이 중보자는 누굽니까? 그 속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작아. 또 적어요. 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을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8절부터 16절까지 내 종들이라는 이 표현이 7번이 나와요. 유대는 이 7 숫자는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될 그 남은 자의 숫자가 적든 많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갈 거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낼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볼 때는 남은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들을 통하여서 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도운동하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못 기다릴까? 또 이렇게 영접시켜 놓으면 또 말씀을 몇 번 듣다가 또 나갑니다. 또 현장에 막 갈급해 있다가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좀 살만하면 또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꽉 찼습니다. 좀 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같이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할 이 남은 자들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적어도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우리 성도님 12군데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12군데 지역에 나 홀로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괜찮다. 내가 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너는 언약 굳게 딱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남은 자는 악한 자들과 구별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와 축복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유만 말씀하고 너희가 바벨론 포로될 갈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됐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이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도 쭉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계속 보여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 종들이라는 이 어원이 섬기다, 예배하다에서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237과 5천 종족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세계복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수준과 생각에는 그게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도 인정하지 않아요. 보여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보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원하는 것만 응답이 딱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진짜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 주신 방향을 붙잡고 갱신하면서 갈 겁니다. 여러분,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 거기에서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예배하십시오. 거기에 누가 임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둠의 권세는 꺾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번 연도에 갱신해가지고 여러분이 개인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왔고 메시지도 5분, 10분 들을 수 있도록 갱신도 했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되어 버리면 우리의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신앙이 떠나가야 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우리의 수준과 생각이 딱 사로잡혀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 흐름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놨다. 네가 지금 네 문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그거 쳐다보지 말고 내가 준비해 놓은 그 계획과 방향을 쳐다보고 그 걸음을 걸어가라.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왜 없을 수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항상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 항상 잡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갇혀 있어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현장을 쳐다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진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 남은 자들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5천 종족에. 어디에요? 237 나라에. 어디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딱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보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거죠. 또 그런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하나님이 예배해 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한 명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일단 7,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7,000명 예비되어 있답니다. 아멘? 네, 다 준비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그리스도 연약을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과 또 언약의 여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17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현세와 내세에 우리가 남은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가,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현세에도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줄 거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생각이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이 될 것이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참 진짜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참 진짜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대부분 아이들은 꿈을 물어보면요, 의사 될 겁니다. 요즘에 앱 개발자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앱 개발자가 될 것인가?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세상에 목회자는 많아요. 앱 개발자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목회자가 되고 어떤 앱 개발자가 될 것인가? 어떤 사업가가 될 것인가? 어떤 전문인이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을 하고,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신학교를 가면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난 사실 자신이 없지만 이 목회자 길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그러면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진짜 넌 전도자가 되면 좋겠다. 이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전도하는 목사가 되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조금씩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평생을 두고 전도하면서 살 겁니다. 그리고 생명 전하고 살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까지. 2, 3, 7과 5천 종족.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며 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이고 그 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큰 목회를 할 것이냐, 사실 제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전도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이 전도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게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은 거죠. 이 초대교회 했던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행복해졌어요. 네, 행복해지고 어느 날 감사하게 되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만나게 하고 또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아까 목양실에서 우리 이재남 선교사님과 짧게 대화를 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참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이재남 선교사님 3기로 들어가시고 저는 이제 4기로 들어갔다가 제가 5기로 갔거든요. RT에서 5기로 갔습니다. 선교사님은 3기로 들어갔다가 5기로 제대하고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해서 5기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반에서 그냥 한 학기를 그냥 있었어요. 그때도 잘 몰랐던 거죠.
그러고 학교가 이전에 내가 지금 덕평으로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이재명 선교사님 앉아 계신 거죠. 그냥 같은 방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406호에 다 모인 거죠. 미국에 지금 가 계시는 우리 김세희 선교사님, 일본에 지금 가 계시는 김영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그 방에 딱 하나님이 모아두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쭉 해오셨습니다. 이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게 복음 아니면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이 조합이 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참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신분권세 누리고 어둠이 찾아오면 그리스도를 불러서 꺾어버리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전도자의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누릴 축복이다. 이 내세의 축복은, 완전한 이 축복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 내세에 쫙 열려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열려져 있냐? 거기는 죽음이나 눈물이 없다. 우리는 지금 영혼을 두고 눈물을 흘려도 사실 모자랄 판인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눈물이나 죽음이 없게 만들겠다. 그곳이더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을 두고 가야 됩니다. 지난 주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시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가서 예배 드리면서 참 어쨌든 그 좀 빨리 가신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가셨으니 참 감사하고 예전에는 이게 목회자로서 장례식에 참여하다 보면 조금 뭐랄까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보다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많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조금씩 누리면서 이 천국 소망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 슬픔과 애통보다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감격에 차는 이 장래가 되는 것이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누군가는 다 이제 이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기독교의 또 장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곳은 죽음이나 눈물이 없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11장 9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약하게 보지만 여호와의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65장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망을 다 알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축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이 내세의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이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이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지? 왜 이렇게 더디 올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갈등이 되고 막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2020년도는 우리 한번 속된 말로 영적으로 불태워 봅시다. 그래서 현장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살려내고 또 교회도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담고 갔는데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은혜가 덧입혀져서 그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2020년도에는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우리가 전도자로 가는 그 걸음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길 헛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날 진짜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준비해놨어. 내가 다 할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행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축복은 누가 받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다. 진짜 하나님은 진짜 복음이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지금 코로나가 더 확산돼 가는 추세지만 여러 가지에 동요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